할렐루야.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 나오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모든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실하게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과 육신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평강과 은혜로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리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주가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살아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교독문 10번 시편 16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희 장로님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며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무더위와 장마비로 인한 재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어 주 안에서 안식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부름받은 자의 특권을 누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경배와 찬양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사 주의 임재하심을 우리 모두 감사함으로 깨달아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영광과 찬양이 넘치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살아온 시간들을 되돌아볼 때에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 뿐입니다.
세상의 유혹과 분주함 속에서 주님의 뜻을 놓치고 진실함보다는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며 살아왔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소망을 통하여서 이 시험과 환난이 많은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셨지만 그 감사함을 좀 더 가지려고 불평하고 누리지 못해서 원망했던 그 욕심, 그 어리석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리석고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보배로운 피로 정결케 하셔서 이 시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참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이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사 주 앞에 항상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볼티모 교회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우리의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며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세우신 그 목적대로 아름답게 그 사명을 다하는 볼티모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정진부 담임 목사님을 볼티모 교회에 세우실 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유가 있을진데 저희들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에 더욱더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의 종에게 맡은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성도들을 섬기는 데 지치지 않도록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하여 항상 바른 말씀, 거룩한 복음의 말씀만이 이 교회의 강단에서 전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전해지는 그 바른 말씀으로 은혜의 방편이 되어 날마다 성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당례를 기억하여 주시사 목사님과 장로님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도우심 아래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교회에 속한 재직회, 전도회, 군사회, 찬양대 모든 기관 세우신 봉사자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그 모든 헌신들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일학교를 기억하셔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말씀으로 잘 양육받게 하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들로 잘 양육받게 하여 주시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주일학교 교사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교사의 그 감당함에 늘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볼티모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 무더운 여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성도들의 건강과 생업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기도하는 것과 또 물질의 부족함으로 기도하는 것과 또 우리의 마음이 부족함으로 기도하는 것들이 많을진데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지금이 되었든 내일이 되었든 언젠가 되었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실 터인데 그 응답받는 때까지 하나님 말씀으로 지켜나가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 말씀이 갈급하여서 방황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볼티모 교회로 불러 모아주시고 이곳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하나님 저들의 영의 양식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세워져 나가는 아름다운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새롭게 시작하는 하반기에도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볼티모 교회가 바르게 세워져 나가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세워져 나갈 것을 믿고 간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정진부 목사님을 통하여 전해지는 거룩한 복음의 말씀이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으로 전하는 자는 바른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듣는 자는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며 듣는 말씀이 모든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어 더욱 견고히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고 비록 더디더라도 성화되는 은혜의 방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거룩하신 주님을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며 주님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예물과 함께 올려드리는 각자의 기도를 흠양하시며 주님의 뜻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응답으로 넘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기는 이 예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귀하게 쓰이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예물을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부를 주님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위로와 소망으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시고 또 교회를 방문하신 성도님이 계십니다. 백영섭 성도님께서 방문하시고 함께 예배 드리시는데 혹시 자리에 잠깐 일어나실 수 있을까요? 예, 한번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앞에 광고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친교실에서 정기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재직들께서는 모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정교인 수련회 기금 마련을 위한 펀드레이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인당 10불인데 이렇게 10불 내시고 또 식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침에 잠깐 친교실에 내려갔는데 굉장히 날이 덥잖아요. 이렇게 땀을 많이 흘리시면서 준비하시는 우리 친교 부원들이 너무 고생이 많으시고 또 귀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싹 한국학교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7월 30일까지 등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학교 교사를 모집 중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한인이민교회에서 한국어라는 것은 교회의 정체성과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키워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현재 한국학교 교사를 한두 분 정도 더 충원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한글을 가르치는 데 열정이 있으시고 또 간단한 컴퓨터 작업을 하실 수 있다면 누구나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너무나 의미 있는 한국학교 교사에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학교는 금요일날 저녁에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자세한 안내사항은 교감이신 김양희 집사님께 연락 주시면 추가로 안내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성경학교 신청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을 신청하시고 참 기대가 많이 되는데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찬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말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에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하며 주의 거룩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삶이 변하는 아름다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때로 너무나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며 이 말씀을 깨닫고 우리에게 적용하며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볼티모어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저희 두 아들을 차에 태우고 어디론가 잠깐 가게 되었습니다. 차를 타면 아이들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아이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걸 잘 들어보면 참 재미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내가 그날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아빠가 우리 중에 제일 먼저 태어났지? 그럼 우리 중에 아빠가 제일 빨리 죽는 거지? 아빠 너무 안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4살 더 많은 첫째 아들이 옆에서 점잖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닌데. 속으로 들으면서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자기가 제일 늦게 태어났으니까 자기가 제일 오래 살 거라고 생각하는 둘째 아들이 너무 귀여웠고, 또 그것에 대해서 꼭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첫째 아들이 참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 상황에서 제일 좋았던 점은 첫째 아들이 들려준 점잖은 말이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자리에서 첫째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겠죠. 너는 참 바보 같다. 그게 말이 되냐?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야. 너는 지금이라도 죽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저 점잖게 한마디 하기를 꼭 그런 건 아닌데 라고 말한 그 아들의 모습이 참 멋지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성도님들께 질문하기를 인생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저에게 누군가 물어본다면 저는 한 사람의 언어이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한 사람의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입니다. 교회에 오랫동안 나오지 않는 성도님들을 연락을 해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누군가의 말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목회자로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예를 들어서 말에 한번 상처를 받은 경우에는 몇 년 정도가 아니라 10년 이상도 그 말을 기억하고 깊은 고통을 느낀다는 것을 너무나 많이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좋은 영향을 준 책들 중에 하나가 무례함의 비용이라는 책입니다. 조지타운 대학의 경영대학원 교수인 크리스틴 포레스라는 분은 방금 말씀드린 언어와 그 힘의 영향력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무례함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한 분입니다. 이분은 원래 운동선수 출신입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자신이 꿈꾸는 글로벌 스포츠 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라는 명목 아래 엄청난 막말과 무례한 행동이 판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1년 만에 직장을 그만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무례함이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결국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이 책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무례한 언어와 행동은 공동체를 망친다라는 겁니다. 저자는 자신의 연구 결과를 이렇게 인용합니다. 무례한 언행을 직간접적으로 접한 사람들은 그 기억이 머릿속에 서서히 그러나 깊숙이 스며든다. 그렇게 뿌리내린 기억은 쉽게 부정적인 행동으로 표출된다. 나는 무례함에 단 한 차례만 노출되기만 해도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제공할 가능성이 3분의 1로 줄어들고 정보를 공유하려는 의향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는 사실을 실험으로 확인했다라고 말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이 내용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저는 행정학을 학부에서 공부하고 또 오랫동안 교회 공동체를 섬겨온 목사로서 이 내용 자체가 너무나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단 한 번의 무례한 행동과 무례한 언어가 어떤 영향을 줍니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을 사라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커뮤니케이션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만듭니다. 어떤 정보도 공유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예의 없이 행동하는 것은 누군가의 마음을 망가지게 하고 조직을 망치는 가장 빠른 길이다라는 겁니다. 그럴 리가 없겠지만 혹시라도 만약에 누군가가 굳어버린 교회, 소통이 없는 교회, 전혀 움직이지 않는 교회를 정말로 만들고 싶다면 무례하게 말하고 무례하게 행동하면 됩니다. 저는 확실히 믿기는 우리 중에 그 누구도 그러한 어두운 교회를 원하는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러한 무례함은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고 오늘의 이 마귀의 시험 속에 가장 극단적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예수님을 향한 두 번의 시험이 실패했을 때 마귀가 다시 장소를 이동합니다. 장소를 이동해서 뭔가 다르게 유혹하면 예수님이 그 유혹에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동한 장소는 예루살렘의 성전의 꼭대기입니다. 그리고 무엇이라 말하는가? 너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라. 이어서 10절과 11절에 보니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마귀가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천사들이 너를 받아줄 거니까 뛰어내려 보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지금 마귀의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정말 다각도로 묵상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생각한 것은 이 말 자체가 잘못된 것인가 라는 입장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학자들에 따라서 의견이 갈리는 것은 사실이지만 저는 마귀의 말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마귀가 인용한 이 말씀은 시편 91편 11절과 12절을 거의 그대로 인용했기 때문입니다. 원래 시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마귀는 이 말씀을 거의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마귀의 잘못이라는 것인가?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은 마귀는 말씀을 정확하게 인용했고 매우 똑똑해 보였지만 그 말씀을 인용하는 목적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마귀가 왜 말씀을 인용합니까? 너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예수 그리스도를 비웃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차라리 떨어져 죽어버려라 라는 태도로 그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씀을 인용을 잘했냐 얼마나 못했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문제는 지금 마귀가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것을 얼마나 폭력적으로 얼마나 잔인하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그의 악한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먼저 주목할 것은 마귀라는 존재는 감히 이 말씀을 인용하고 사용할 자격이 없습니다. 시편 91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이 말씀 한 구절 자체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시편 91편은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며 살아가는 그분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도우심과 그분의 사랑을 실제로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그 진실한 고백이 담겨있는 시편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마귀가 이러한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고 있는 자입니까? 마귀가 과연 전능자를 사랑하고 사모하며 그의 백성을 아끼는 자입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대적자이며 그분을 방해하는 자이며 순수한 악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마귀는 지금 여기서 떠벌리기를 마치 자신이 대단한 권위라도 있는 것처럼, 자신이 무슨 성경의 전문가인 것처럼 시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 너도 한번 뛰어내려 보라 라고 말하면서 감히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단이 떠올랐습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겉으로 들어보면 뭔가 대단한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들은 어떤 존재들인가? 성도들의 삶을 파괴하고 공동체를 망치는 악인들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마귀의 악이라는 것은 이미 초대교회 시절부터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시절부터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장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자신을 꾸미는 겁니다. 겉으로는 어떻습니까? 뭔가 대단한 신앙이 있는 것처럼, 뭔가 대단한 지식이 있는 것처럼, 입만 열면 하나님, 입만 열면 신앙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악한 행위로서 그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이미 보여줬다는 겁니다. 이러한 위선적이고 거짓된 신앙이라는 것은 기독교 고전 속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위대한 기독교 고전인 철로 역정의 한 부분을 보면 주인공인 크리스천이 동료 믿음 씨와 함께 길을 걸어가다가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수다쟁이입니다. 수다쟁이는 대화를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크리스천과 믿음을 향해서 자신 있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든 당신이 원하는 대로 택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기만 하다면 하늘에 관한 이야기나 세상에 대한 이야기, 혹은 도덕에 관한 이야기, 복음에 관한 이야기, 거룩한 것, 세속적인 것, 과거에 대한 것, 미래에 대한 것, 외국에 대한 것, 우리나라에 대한 것, 본질적이거나 혹은 부수적인 것 등 무엇에 대한 것이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수다쟁이는 자기 자신에 대한 엄청난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뿐만 아니라 신앙과 관련된 모든 것을 다 내가 알고 있으니까 얼마든지 자기에게 물어보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크리스천이 믿음 씨의 귀에다 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를 자세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보이죠. 멀리서 보기에는 그럴싸하게 보이지만 가까이 대하면 대할수록 추잡한 사람입니다. 종교라는 것은 사실상 그의 마음 안에도, 집에도, 대화 중에도, 일상생활 가운데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는 단지 혀끝으로만 이야기할 따름이며 그의 종교관은 결국 횡설수설 떠버리에 지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라고 진실을 말해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면서 마귀가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존재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악한 존재가 감히 성경을 입에 담는 것 자체가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크게 염려했던 것은 혹시라도 이러한 위선적이고 거짓된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말씀을 유창하게 말하는 것 자체로 훌륭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진리의 말씀을 공감해 본 적도 없고 말씀을 실천하지도 않는 그 어떤 사람의 입에 담긴다고 한다면 그것은 마치 오늘 말씀 속에서 마귀의 극한의 무례함으로 누군가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형태로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오랫동안 이러한 인간의 위선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견한 중요한 한 가지는 이러한 거짓 신앙 혹은 위선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근본적인 영적인 태도의 문제이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C.S. 루이스의 피고석의 하나님이라는 책을 읽는데 이 부분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는 현대인들의 신앙을 비판하면서 하나님을 마치 피고석에 앉힌 것과 같아서 그분을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하려고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대인은 피고인이 재판장에게 가듯이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현대인의 경우에는 그것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인간이 재판장이고 하나님은 피고석에 계십니다. 인간은 상당히 이해심이 많은 재판장입니다. 하나님이 전쟁, 가난, 질병을 허용하신 일에 대해서 조리 있게 맞는 항변을 내놓으시면 귀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재판은 하나님의 무죄 방면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인간이 판사의 자리에 앉아 있고 하나님은 피고석에 계시다는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루이스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과거의 신앙이라는 것은 인간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평가를 받는 자리였다면 이제는 그것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피고석이라는 것은 어떤 자리입니까? 범죄 혐의로 기소가 되어서 재판을 받는 자리입니다.
놀라운 것은 현대인들의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피고석에 앉혀놓고 자기 자신이 그분을 평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앉아 있습니까? 의자에 다리를 꼬고 교만하게 걸터 앉아서 성경을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은 이것이 잘못되었다. 하나님은 저것이 잘못되었다. 내가 말씀해 보니 하나님은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아직도 복을 많이 받지 못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란 존재가 도대체 전능자가 맞느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기도 하고 성경에 대해서 말하기도 하지만 그 근본적인 태도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분을 평가하면서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자라도 된 것처럼 행동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태도로 가진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설령 그 사람의 입에 많은 말씀이 있다 하더라도 그 말씀은 자기 자신에게 아무런 효과도 내지 못합니다. 수많은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한다 하더라도 자신의 영혼에 그 어떤 변화도 가져다 주질 못합니다. 수다쟁이와 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 말씀하는가? 시편 139편 23절과 2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다윗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재판관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해 달라라는 겁니다. 내가 왕 되신 주님 앞에서 피고석에 기꺼이 앉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고 내가 주님 앞에 변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귀가 인용한 시편 91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 말씀에서 강조되는 것은 마귀가 이야기한 것처럼 너가 무슨 행동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유치한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부르실 때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그가 나를 사랑한 즉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강조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마치 어떤 지식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성도의 마음이라는 것은 지식으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을 배워가는 데 있어서 지식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만들어져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연애할 때를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감출 길이 없습니다. 사랑에 빠졌다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다 알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에 빠진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더 친절해집니다. 더 부드러워집니다. 더 아름다워집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지식 자체를 쌓아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수다쟁이가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그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하시는 사랑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그러나 넘치게 사랑하셨고, 심지어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고, 때가 되어 주님의 존귀하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하시고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시며 보이신 겁니다. 이번에 큐티 클래스를 하는데 정말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큐티를 처음 하는 분들도 계시고 익숙한 분들도 계시지만 모두가 마음이 하나가 되고 뜨거운 참 좋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나눈 말씀이 요한일서 5장 11절과 12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 성도님들의 묵상을 듣는 것이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참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데 자신이 우리에게 그분의 아들을 주셨다는 것을 너무나 알리고 싶어 하신다라는 겁니다. 아들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수도 없이 반복하면서 그 아들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사랑의 관계 안으로 들어오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눈앞에 있는 어떤 조건이 아니라 그분의 아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더 깊이 알고 더 풍성하게 알고 깨닫고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합니다. 그분을 시험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17장을 배경으로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때 그들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17장 3절에 보니까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지금 이 사람들이 물이 없으니까 물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왜 우리를 굳이 이집트에서 꺼냈냐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비웃는 겁니다. 그들을 이끌어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자신의 눈앞에 어려운 환경이 닥쳤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하며 막말을 서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에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이집트에 다시 넣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을 인내하시며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그들에게 넉넉히 물을 먹이십니다. 그리고 나오는 출애굽기의 7절 말씀이 예수님이 인용하신 오늘의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보여주는 것은 인간은 참 연약하고 어떤 의미에서 단순한 존재라는 겁니다. 내 눈앞에 환경이 내 마음에 들면 그때는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나의 상황과 환경이 힘들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심지어 그분을 시험하는 것이 연약한 인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성도님들께서도 자녀들이 어릴 때 그리고 손자 손녀들한테 깍꿍놀이를 많이 하셨을 겁니다. 아주 어린 아기들 앞에서 깍꿍놀이를 하는 겁니다. 얼굴을 가렸다가 깍꿍 하면서 얼굴을 보여주면 아기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아기들이 왜 그렇게 좋아할까요?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아기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면 실제로 얼굴이 없어졌다가 나타났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대상 영속성이 부족하다라고 말합니다. 아기들의 중요한 특징이 이겁니다. 아기들은 자기의 눈앞에 있는 것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숙과 미성숙의 중요한 기준을 볼 수 있습니다. 미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 눈앞에 보이는 것만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미성숙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기준만 맞고 남들은 다 틀리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미성숙입니다. 자기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에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생각하는 것이 미성숙한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생 자체를 아주 좁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인생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환경 속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의 생각을 뛰어넘어서도 얼마든지 역사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입니다. 제가 지금도 부끄럽게 생각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몇 년 지나지 않아서입니다. 젊은 부부 그룹을 담당하게 되었는데 그 그룹의 대부분이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거의 모두가 맞벌이에다가 이제 자녀를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가정들도 꽤 있었습니다. 당연히 주일에도 제대로 못 나오죠. 그리고 저는 그때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모르게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참 이분들은 믿음이 없구나. 아니 이렇게 신앙생활을 들쭉날쭉하게 해서야 주일에 제대로 나오지도 않고서야 어떻게 신앙이 성장하겠는가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미국에 와서 저희 가정의 첫째가 태어났을 때 저의 생각이 완전 바뀌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는 것은 한 가정에 있어서 정말 천지가 뒤집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산모들이 왜 그렇게 산후 우울증까지 걸리는지를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분들의 컨텍스트 속에 들어가고 나서야 그분들의 삶에 대한 이해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제 마음에 든 생각은 아기가 있는 젊은 부부들은 한 달에 한 번 주일에 나오기만 해도 성공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저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저의 기준으로 세상의 모든 걸 판단합니다. 제가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열심으로 나오려고 하는 그나마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나오는 그 부부들을 마음으로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들을 사랑하시고 여전히 돌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그들을 마치 신앙이 없어서 부족한 그런 사람들로 취급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저는 정말 저의 의에 완전히 빠져있고 좁은 시각, 정말 제가 보는 그 너무나 좁은 시각에 갇혀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사람의 환경 속에서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고 제가 제 눈으로 보기에는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신실하게 그분의 뜻을 이루고 계시다는 것을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삶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을 시험하는 대신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진지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을 신뢰해야 합니다. 어제 북클럽을 하는데 한 장로님이 본인이 가장 좋아하시는 말씀이라고 암송하시는데 마음에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눈여겨보십시오. 여기에 어디에 하나님을 향한 시험이 들어가 있습니까? 여기에 어디에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신앙이 들어가 있습니까? 여기에 어디에 누군가를 향한 비난이 들어가 있습니까? 오히려 이 말씀 안에는 성도의 삶의 전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오늘 특송의 가사처럼 우리는 주님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주님께서는 모든 상황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오직 그분 안에서 안심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라는 겁니다.
나의 어리석고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신앙을 벗어던지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나를 돌아보면서 주님의 판단을 받으면서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입으로만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짜 신앙의 성숙을 향해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여전히 넘치게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과 동행하면서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신앙의 성숙을 향해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입술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머무르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비추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무례한 사람이 아니라 친절과 사랑과 관용을 베푸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인생의 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미 2000년 전에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 주님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주님의 능력으로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며 하나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이 자리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각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감격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 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술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머무르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머무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진리가 되어서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 자신이 먼저 주님 앞에 진실하게 나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비추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가 섭니다. 하나님, 나를 시험하소서라고 말한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 나의 마음을 감찰하시며 하나님 나의 마음을 돌아보시며 하나님 나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며 하나님 앞에서 더럽고 불결한 모든 것들은 다 태워주시며 하나님 오직 주님 안에서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실하게 나아가는 우리 각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 볼티모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친절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시각으로 자신의 관점으로 생각하며 판단하며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자의 생각이 더 넓어지게 하시고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품며 친절하고 아름다운 삶을 신앙생활로 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우리 삶과 저의 삶과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기 원하오니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넉넉한 은혜를 베푸셨고 우리의 어처구니 없는 실수와 죄를 용납하시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달을 때마다 정말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놀라운 분이라는 것을 나의 영혼의 중심에서부터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술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머무르는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말씀이 머무르는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았을 때 저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인격적인 아름다움이 나타날 수 있도록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볼티모어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난하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로 주님 안에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며 주님의 인격을 드러내며 주님의 용서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 그의 사랑 어찌 큰지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아멘.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마지막 후렴입니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제는 십자가로 우리를 속량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기꺼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을 심으시고 변화시키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매 순간 우리를 향한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면서 겸손하고 진실하고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가기로 결심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